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말씀에만 3번 나오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능력을 맺게 하는 능력이다. 근데 그렇게 맺게 하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오직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4번 나오고, 4번 나오나요? 네, 4번 나오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이 용어들이 의미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또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 많죠. 사랑, 은혜. 근데 너무 이제 입에 달고 사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많은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특히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2000년 역사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더더욱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의 주도적인 단어인데 이 복음이 의미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아는 신학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이 율법과 복음인데 오늘 특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경에 계시된 복음 안에만 있어요. 다른 타종교회에서 여러 계율과 또 여러 교리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마귀의 능력이고 그거는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또 그 능력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것일까? 여기 내용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간에게 특히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더 나아가서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타락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산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
돈이라는 게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이 복음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첫 번째 하나님 의라는 개념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의로운 성품, 신의 성품에 인간을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피조물 아닙니까? 인간이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또 죽음이라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건 참 놀라운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겠고요. 이렇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이 복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강해보다 사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제 초점이 있지 않고요. 이 신학적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제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2000년 기독교 신학사에서 가장 신학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돼요. 근데 슬프게도 어느 신학자도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그 관계성을 정립한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우리는 개신교인이니까 루터와 칼빈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주제, 이들은 어떻게 이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성경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루터와 칼빈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루터와 칼빈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견해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약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은 신약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딱 분리하여,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을, 복음은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행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꾸만 인간에게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자꾸만 뭘 하라 하지 말라 굉장히 힘들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기 전에는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복음은 율법과 전혀 대조를 이루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은 그냥 저절로 값없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선물이니까 받는 것이다. 이런 이제 귀결점에 이르게 돼요.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복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정리하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아주 대립시키죠. 자, 그런데 칼빈은 조금 달라요. 칼빈은 율법이 물론 복음과는 전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위해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로 가는데 도움을 준다. 율법이.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위한 하나의 시녀 역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율법이 복음에 유익을 준다는 이 칼빈의 교리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이번에 이 설교를 참 제가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일반 설교는 뭐 이제 금방금방 준비가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엄청 찾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특히 칼빈과 루터의 그 주장들이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제각각 루터와 칼빈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설명이 제각각 다르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신학자들이 다 같은 얘기로. 왜냐하면 루터를 통해 공부했으니까. 칼빈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된, 그렇잖아요. 칼빈이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놀라운 것은 신학자들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다 달라.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 각각 평가가 다 달라.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 칼빈이 이렇게 했다. 각각 달라요.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참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게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제각각 다르구나. 그 얘기는 뭘까요? 루터나 칼빈도 사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저기서 저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마다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루터와 칼빈을 정확하게, 저는 뭐든지 이제 조직신학자니까 아주 뚜렷한 걸 좋아하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구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심사는 루터나 칼빈이 아니라 성경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근데 먼저요,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율법은 그 의미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흔히 구약 성경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율법서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잖아요. 그걸 토라, 율법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왕기상하 뭐 나오는데 이게 역사서죠. 역사. 그러니까 그 사울 왕부터 다윗 왕,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거 이제 시가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뭐 이런 쭉 나오는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이제 우리가 범주별로 보면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 예언서가 보는데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토라, 율법을 말할 때는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역사서나 시가서나 예언서는 율법과 전혀 관계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역사서는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역사를. 그 다음에 예언서는 바로 그 역사에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어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쭉 서술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시가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욥기도 그렇고 시편, 특히 잠언서,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의인이라 그러고 악인들은 누구냐? 율법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주로. 자, 그러니까 시가서도 결국은 율법과 관계돼요. 결국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모두가 다 율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토라는 모세오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라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제반의 여러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 그렇죠. 구약성경 전체까지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율법이 뭐냐? 이게 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모세오경에 특히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어떤 그것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느냐? 이게 또 이제 그 어떤 확정적인 루터나 칼빈에게서 이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율법을 정확히 규정하는 게 어렵다고 제가 말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루터는 완전히 대립적인 것으로 또 율법은 복음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율법의 정의에 대한 신학자들의 그 혼란, 그렇죠. 뚜렷하게 설명이 안 되는 이 혼란은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마귀의 덫에 걸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뚜렷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특히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해석에 있어 신학적인 바른 틀이 결여되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 빌미를 주느냐면 마귀의 덫에 걸리는 빌미를 줘요. 지금 어떻게 2000년 역사 속에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와전됐는지 알아요?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키면요. 그것이 점점 어느 쪽으로 마귀는 끌고 가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암암리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 또 복음은 신약 성경.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고 뭐 율법이 복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른 거네요. 뭐 최대한대로 우리가 존중해 준다 볼지라도 신약 성경은 복음의 핵심이고 구약 성경은 그냥 신약 성경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렇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심지어는 개신교의 그러한 신학자들이나 또 전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경향으로 합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로 신약만 가지고 하지 구약은 그냥 참고사항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그 존경하는 그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도 신약 성경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거의 경전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복음이 신약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복음이 신약에만 있고 복음이 구약에는 없느냐?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복음이라는 거? 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는 거. 글쎄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신약에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복음. 그러지도. 복음에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복음적인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구약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신약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노리는 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말씀 순종 없는 믿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은 결국 뭐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나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행하질 않아. 신념이죠.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을 가기 위해 마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집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지 마음으로만 생각해. 가야 돼. 그냥 믿습니다. 나는 이미 간 줄 믿습니다. 말만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똑같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키고 구약과 성경을 분리시키고 결국은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을 통한 구원. 그건 뭐예요? 지적 동의와 그건 신념에 불과해요. 이거는 정말 마귀가 오늘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자들을 속여온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과 복음을 가르는
모든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구약을 경시하고 신약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순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렇게 귀결된다고요. 말씀 순종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근데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신념에 불과해요. 지적 동의. 아무런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는 바로 성경적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사용되었던 신학적 그 개념만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키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참 이거 생각하면요, 제가 신학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자들이 온갖 탐욕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성경을 갖다가 다 갈갈이 다 찢어놓고 파괴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마귀가 함께 역사함으로 사실 2000년 신학사를 보면요, 이걸 다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어느 하나의 사상가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어놓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이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학이 온전치 않으면 성경 해석이 온전치 않게 되고, 성경에서 온전치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형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잉태되어 태어날 때 이 어떤 그 DNA 그 코드에 하나만 틀려도요, 기형이 일어납니다. 이만큼 성경 말씀은 정교해요. 정교. 아주 정교한 말씀인데 이걸 갖다 다 망쳐놓은 거예요. 2000년 신학에서. 이런 잘못된 신학은 기독교 신학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했으면 선지자들이 나서서 그거 잘못된 거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유대교 신학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인간의 계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고 하는 거야. 이건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는지 알아요? 우리가 구속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위하여 속죄 사역을 해서 죽으셨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유대교의 잘못된 신학을 비판하다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 사서 죽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지적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야.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신학사를 연구해 보면요, 정통 신학의 이 요소요소에 배어있는 마귀의 거짓 교리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이 거짓 교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정한 성경적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교리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지. 생명이 없어요. 죄로부터의 벗어남의 역사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가장 심각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거짓 교리를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그들을 뭐라고 비판했죠?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는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더욱 충격적인 얘기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든다. 이거 오늘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잘못된 신학을 믿으면요, 자기네들도 천국 못 가요. 또 그 잘못된 교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천국 못 갑니다. 더욱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요. 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2000년 신학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의 역학관계를 통하여 진행되고 성취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맞물려 있어요. 이게 협력이 되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인간이 거기에 응답하는 관계지만, 이게 함께 맞물어질 때 인간 구원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독재라고 해석을 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말살되었다고 아주 2000년 동안 계속 그 의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임, 그냥 적당히 봐주는 거, 공짜,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했고요.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독재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임으로 인간의 의지가 말살되니까 인간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념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오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율법과 복음이라는 개념에서 갈갈이 다 찢어놨어요. 성경 자체를 갖다가 이게 하나로 이게 생명의 책인데 이게 역사 못하도록 마귀가 인간을 통하여 다 난도질해 버렸어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해요? 계명이잖아요. 지켜야 되니까요. 그 율법을 없애버리면 뭐예요?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순종 필요 없잖아요. 말씀 순종 필요 없잖아요. 말씀 순종 없이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이걸 다 죽여버렸어. 성경 자체를 파괴시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다 말살해버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 순종의 신앙을 뭐라고 아주 뭐라니 행위 구원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주의자 이렇게 아주 비난하게 되었어요. 이게요 지금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거짓 교리가 지금 2000년 동안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개신교, 로마 카톨릭 예외 없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어 신앙생활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란 말이에요. 그냥 정통신학의 이 거짓 교리들 그렇다고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따라하면 딱 지옥 가기가 딱 맞아요. 종교 생활은 가능해요. 교회 생활, 목사를 위한 교인들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오늘날까지 2000년 기독교회사 속에서 많은 교회가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들을 만드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는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데 교회가 역할을 했느냐. 물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교인들을 하나님의 제자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다고요. 신앙생활로 이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종교생활로 다 기독교인들을 잘못 인도 이게 다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왜 이런 거짓 교리들이 주도하죠?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교활한 미혹의 거짓 교리를 전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지금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요. 너무나 제가 이런 걸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미 지난번 시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죠?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이며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복음 안에 있고요. 복음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율법 없이 복음 없이 율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율법과 복음의 구분은 구약과 신약의 분리를 초래하고 이어서 성경을 파괴시켜 신자들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원천봉쇄해 놨어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현실이에요, 현실. 곧 구원을 얻기 위해 말씀 순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구원 받는다. 거짓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의미가 뭔지 먼저 규명할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과연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닌가? 질문 있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 자체가 복음, 그렇죠?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복음인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째는 복음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세 번째는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구약도 복음인가 아닌가.
좀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의미.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첫째가 뭐냐?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오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가 곧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에 보면 예수가 곧 복음이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그에게 예수를 전파했다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했다. 그건 복음을 전했다는 말과 동의어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과도 동의어입니다. NLT 성경에는 이거를 The Good News About Jesus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이 뭐예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복음이에요. 자,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요거는 대충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흔히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속죄 구속 사역을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하면서 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이죠.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복음,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복음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드시 선포하잖아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끝나요. 오늘 대부분 개신교 신학의 복음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여기까지 대부분 목사님들이 전합니다.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해야 되는 거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럼 복음의 목적이 뭐냐? 왜 예수님이 죽었지? 왜 예수님이 살았지?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성경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도들의 옛사람 죽음과 새사람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5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무언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은 새 사람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 자체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로 이어져야 이게 진짜 온전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보통 듣는 기독교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1번과 2번까지만이에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러면 복음이 끝.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 나를 위해 죽고 예수님 부활했던 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적용편에서, 이건 예수님이 죽은가 보니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내게 적용되어 기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것이 내게도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내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내 옛사람의 죽음과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부활하는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기쁨 아니, 그 복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1번과 2번 거기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복음이면 기뻐서 펄펄 뛰어야 되는데 기쁨이 전혀 없어. 그건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이에요. 내게 지금 성령을 통하여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이거 복음인데 기쁘지가 않아, 하나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1번, 2번에서 더 나가서 3번으로 내 자신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성으로 규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 단계로 나아갑니다. 첫째는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 만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한다면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고 새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걸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삶.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근데 과연 오늘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누리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 그럼 땡, 부활, 복음 전부예요. 전부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요. 실제적인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적용이 안 돼.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뭘까?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1차적인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좀 더 부원적으로 같이 연결하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여기에 부원 설명이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렇죠?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아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일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솔직히 뭐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어떤 사람은 물론 그래요. 네, 이해합니다. 예,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 안 그럴 것 같아요. 돈 더 많으면 더 타락할 것 같아요. 나한테 지금 당장 돈 엄청 주면 예배 끝나고 이 자리로 그냥 편안하게 세계 일주 여행 갈 것 같아요. 타락한 본성이. 지금 돈 많으면 딴 생각하겠지.
백화점에 저거 1,000만 원짜리 저거 사야 되는데 지금 스포츠카 사야 되는데 오늘 그거 세일한다는데 이거 좀 예배 언제 끝나? 정 목사 왜 저렇게 오늘따라 길어 설교가 이러겠지. 난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자. 여러분 뭐가 복음일까 우리에게?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경험해 봤어요? 죄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해 봤어요? 워낙 죄 가운데 사람들은 이게 전혀 뭔지 몰라요. 워낙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워낙 감옥 가운데서 10년, 20년 사람들은 그냥 그게 타성이 젖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갇혀있다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왜 사람이 탈주를 하려고 그럴까? 어떻게 되냐? 목숨을 걸고. 속박당한다는 게 그만큼 고통이 된 거예요. 오늘 대다수의 인간들이 다 죄 가운데 속박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리 났네. 죄에서 구원받으면요.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예수님 그래요. 이 복음이에요.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두 번째요. 두 번째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내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복음의 일꾼 되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성을 형성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온전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는 게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난 만큼 거룩해지잖아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조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속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는 대단한 행복인지 몰라요. 이게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거룩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에 이렇게 배어 있으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것에서 지금 저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네요. 첫째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에게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오늘 과연 예수 믿으면서 정말 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 다 인간의 신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과연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을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거룩한 성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게 복음인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시키기 위해서. 우와!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생명 자체이신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시키고자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와, 놀라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보세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고 나오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한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잘된 번역이지만 좀 불완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영어 번역을 많이 NLT 성경을 좋아하고요. 뭐 증보 성경, Amplified Bible 성경을 좋아하고 좀 더 문학적인 건 메시지 성경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거 심플하게 클리어하게 나온 건 TEV 성경이라고 했어요. Today's English Version이라고 아주 쉬운 성경. 이렇게 여러 성경들을 보는데 NLT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And now he has made all of this plain to us by coming
By the coming of Christ Jesus, our Savior, who broke the power of death and showed us the way to everlasting life through the good news.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And now 이제 He has made all of this. 우리 모두를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드러내셨다. 어떻게 밝히셨어요? By the coming of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게 분명하게 다 드러났다, 우리에게. 그럼 뭐가 드러났을까요? Our Savior, 그는 우리의 구세주. Who broke the power of death.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셨어요. 파괴했어요. 그리고 showed us, 우리에게 the way of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뭘 통해? 복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복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누릴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생명을 누릴 필요는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요. 천국 막 미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요. 환경에 관계없이.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완전히 황홀경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죄로부터 해방,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과 누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가르쳐. 그 다음은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믿긴 믿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나는 아무 바뀌는 게 없어요. 복음이 아니야, 내게. 그냥 관념론적인 그냥 그 교리야, 교리. 이게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라고요. 복음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온 전인, 홀 퍼슨, 온 전인으로 받아들여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번 설교에 또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연합된 삶을 막 너무 행복하게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돈이 많아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뭐 인물이 뛰어나야 건강해야 젊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러면 그 다음번 설교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것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설교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입체적으로 막 하나가 쭉 나오면요, 여러분 그 고구마 캘 때 하나 나오면 쭉 줄기가 쭉 나오는 것 같이 이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는 입체적이에요. 하나의 주제라면 거기에 딸린 여러 파생적인 주제들이 또 줄줄줄줄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설교는 하나의 그 수많은 설교는 하나의 설교예요. 하나의 그림이에요. 저가 하는 조직신학은 뭐 신론이든 기독론이든 삼일체론이든 죄론이든 뭐 교회론이든 종말론이든 다 하나로 연결돼요. 구속사 하나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 설교를 다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줄줄줄줄. 그러니까 어디를 들었든지 다 연결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신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막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시킨다는 그런 사상이 구약에는 없냐? 쉽게 얘기하면 율법에는 없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율법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죄로부터 해방이 나옵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 예수님 믿은 아버지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약에는 율법에는 그게 없나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인용은 안 합니다. 거기 15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준행할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구약에도 거룩 사상이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한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었죠. 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은혜에 참여하는 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준행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은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고 신약이 복음이 있고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어 복음이 없는데 그러면 신약에만 복음이 있고 구약에는 복음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통한 죄에서 구원, 거룩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의 참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이 나오는데 그게 구약에도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죄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는 게 구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전한 그 모든 말씀은 이미 구약을 소스로 하여 전한 거예요. 구약에 전혀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은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율법의 의미가 뭐냐?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율법의 의미를 신약 성경의 평가를 통하여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약 성경의 율법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은 뭘 가르치느냐?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거 제가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잘 되어 있어요. You have your heads in your Bibles constantly because you think you will find eternal life there, but you miss the forest for the trees. These scriptures are all about me. 이걸 제가 한국말로 보냐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You have your heads in your Bible.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너희들은 성경 안에 너희 머리를 쳐박고 있다. 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성경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발견을 못해 예수님을. 이런 경우가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거기에 주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못 발견, 엉뚱한 걸 발견하는 거죠. 이 성경이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놀랍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 율법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이걸 발견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고 복음을 예수님과만 연결시키고 율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율법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전파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랬죠. 신약에만 복음이 나오는데 그러면 구약은 복음이 아니냐?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이에요. 구약도 유대교인들에게는 복음이었고 신약은 기독교인들의 복음인데 결국은 유대교인의 복음과 신약의 기독교인의 복음이 같은 거예요. 자, 두 군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충격, 쇼킹.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 나오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본문에 충격적인 건 미리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 보면요 성경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매우 독특한 표현이죠. 성경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미리 알고. 근데 이건 단순한 의인화 표현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 가졌던 성경관을 매우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토라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토라, 율법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과 어떻게 복음이 갈라질 수가 있느냐고. 예. 본문에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한 주체가 성경이라고 바울이 언급하는데 요 똑같은 내용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곧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오잖아요. 자, 토라가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토라인 율법과 복음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뭐가 전해졌다고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언약 백성들 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은 것이고 모세도 복음을 들은 거고 이 광야 40년 동안 갔던 복음을 들은 거고 구약시대 모든 백성이 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율법이 꼭 복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신약적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신약에 성취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전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본문의 핵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신약의 복음이나 구약의 복음이 같은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같은 거라고요.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그 계명에 순종할 것을 전제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 순종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걸 전제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라. 자, 이는 신약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참된 복음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따라 삽니까? 그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Meanwhile, 한편, the saints stand passionately, patient, keeping God's commands, staying faithful to Jesus. 보세요. 성도들이 아주 passionately 뭐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인내하고 있다. 굳건히 인내하고 있다. 근데 그 뒤에 보세요. Keeping God's command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staying faithful to Jesus. 예수님께 계속 신실하게 머물러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게 동격인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계명을 어겨?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적 개념이 동일한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공의와 정의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 후손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이 끊어지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18절을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어서 어떻게 복을 받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보세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오늘 그게 없다고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안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그림의 떡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 옛사람의 죽음과 내 새 사람의 부활로 이어지지가 않아. 순종을 하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레비를 하나 구입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새는 뭐 DVD를 본다. 그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거나 꽂거나 안 되죠. 거기에 설명서가 있잖아요. 요거는 뭐 어디에다 꼽으세요. 요거는 어디에서. 그렇게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데 말 안 들어. 내 마음대로야. 설명서도 안 봐. 그러면 텔레비도 작동이 안 되고 DVD도 못 봐요. 오늘 똑같아요, 기독교인들. 사다 놨어. 좋은 텔레비 사다 놓고 DVD도 사다 놨는데 거기 가이드 그 안내서 지침서대로 안 해요. 순종은 안 해요. 오늘 기독교인들 안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거기까지예요. 그거를 내게 적용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불순종해요. 그게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 거룩한 삶에 참여하지 못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는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해. 그게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도 난 구원받았대. 말씀 순종하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다. 이걸 많은 신학자들이 엉터리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못 받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못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못 살죠.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기독교가 능력이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시키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을 왜 복음의 능력을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죠. 인간의 문제예요. 잘못된 신앙의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주 놀라운 또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어떤 복음이에요? For we have heard the good news just as they did. They heard the message but it did them no good because when they heard it they did not accept it with faith.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 근데 누구처럼?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것처럼.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광야 40년 동안 지나갔고 결국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멸망한 그들. 그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누가? 광야를 통과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약속된 땅이다. 12 종탄꾼을 보내서 들어가라고 외쳐. 그게 복음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불순종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들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no good, 유익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들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건 다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까? 계속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행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갔어. 머리를만 믿었어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머리를만 믿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구약 선미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성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그들과 같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곧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게 전해진 명령, 율법 동일한 거라는. 이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게 누굴까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출애굽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칭이에요. 그리고 광야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복음 믿는다 그래요. 내가 볼 때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 안 믿는 거지. 그건 신념이지. 복음에 대한 신념이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제가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세요? 구약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건이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절 13절에서 이 사건을 신약의 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순종과 예수 믿음은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과 예수 믿음을 요구하는 복음은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그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같은 거예요. 같은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뚜렷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고 있어요. 말씀 순종 없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이단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거는 이단 사상인 거예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신앙. 기가 막혀요. 이런 거짓 교리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머리를 써서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수사 속에서 마귀는 신자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는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역사를 행했어요. 말씀 순종을 율법의 행위로 오해시켰어요. 말씀 순종을 그냥 율법의 행위, 행위구원론자, 율법주의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주도적인 주류의 신자들을 지우고 끌고 가는 성공했어요. 이 잘못된 신학으로 그렇게 막 독을 뿌려놔가지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말씀 순종 없이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학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생명 없는 형식주의적 종교 생활에 머물도록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음모를 단호히 거부하고 반대해야 돼요. 듣든 아니 듣든 제가 이 설교를 대다수는 싫어할 거예요. 본성이 싫어하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그냥 듣든 아니 듣든 저는 제 사명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듣게 될 게 하나님 원하는 건 그 소수. 여러분들이 그 소수가 돼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신적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